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언하실 때 양의 문과 선한 목자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왜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목축업을 기반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예수님을 표현하기에 아주 익숙했을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들이 다니는 문이 있고요, 양들을 보호하는 우리들이 보입니다. 유대인 목자는 낮에 우리 밖으로 양을 풀어놓고 밤이 되면 그들을 다시 우리 안에 넣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도둑이나 맹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합니다. 또 벽 위에는 뿔 같은 것들이 있어서 침입자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죠. 이런 안전한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양의 문입니다. 이 문을 지나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양들이 이 문을 통과하여서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편안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항상 입구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존재들이 8절에 나오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한 절도요, 강도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요, 진리를 탐구하지 않고 전통과 잘못된 성경 해석을 신뢰하며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했죠. 이러니 그들의 마음에 쉼이 있었겠습니까? 영혼은요, 말라 비틀어져 갔고요, 열심히 율법의 조항들을 외우고 지키면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무려 613가지를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각 식민지 나라들마다 정한 세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밑에 있는 헤롯과 또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유익을 더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횡령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의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던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남을 속여서 번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말에서 이 시대에 얼마나 부정부패가 만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과 육적으로 궁핍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로마를 물리쳐주고 뛰어난 능력으로 강한 나라, 다시금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줄 그 구원자를 기대했습니다. 무거운 세금을 벗겨주고 요셉처럼 뛰어난 정책을 가진 지도자를 기대했습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레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이사야 45장 1절에 이렇게 서술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가 자유를 준 것은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였고 또 백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줘서 국가의 세금을 잘 내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고레스와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그 마음이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의 영육 간의 궁핍함, 쉼이 필요함을 아시고 자신의 음성을 듣고 오는 자들에게 양의 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수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이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증을 아시고 목마름, 빈 공간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갈증을 아시고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쉼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쉼입니다. 함께하는 교제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쉼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 나아갑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히 도와주십니다. 그 어떤 사랑과 악한 무리가 우리를 넘보더라도 우리는 안전하며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전한 분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양을 관리하는 삭군이 있었습니다. 삭군은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양들을 맡아서 관리하였습니다. 그들은 양들이 무리에게 이탈하지 않고 꼴을 찾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곰, 사자, 맹수와 같은 자들이 양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반면에 삭군을 고용한 주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이나 맹수에게 그들을 절대 내어줄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살았던 목자가 구약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목양했습니다. 양들을 살피고요,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줬습니다. 사자나 곰이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위협할 때 입을 손으로 찢어서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입을 찢었던 성경의 인물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3명 있습니다. 사사였던 삼손, 그리고 다윗의 신하였던 브나야가 이렇게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런 비상한 일들이 나타났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건장한 체격이 있었습니다. 또 목자들이 강하고 양들을 능히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자의 입을 찢었던 다윗이 고백한 더 위대한 목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23편에 진정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1절에서 선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칼로스인데 좋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14절에서 15절까지 안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안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죠.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깊은 것, 생각과 마음의 근심까지 다 아신다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것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아는 만큼 잘 아신다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고 서로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지나간 나의 상처를, 깊은 고민을,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생각들을 알 수 있는 방편이 없습니다. 상담학자들도 그 사람을 잘 이해한다, 이렇게 하면 고침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잘 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늘의 군대와 벼락을 내리셔서 로마 군병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 부활하셔야 생명이 있으며 영생,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버지와 아들이 철인 3종 경기에 나아간 장면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릭이었습니다. 릭은요,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겨서 뇌에 산소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서 뇌성마비와 전신마비가 그 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 상태였습니다. 병원은 이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을 포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있어봤자 식물인간밖에 안 됩니다. 그만 포기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키우겠소. 바로 집으로 데려와서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온몸과 글을 쓸 수 없지만 눈을 깜빡이면서 철자를 이것이 맞다라고 사인을 주면서 ABCD를 배우고 아빠와 말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달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8km 마라톤을 완주하고자 아들을 지게에 태우고 아들과 함께 8km를 달렸습니다. 이제 완주를 했는데 아들은 또 기쁨이 생겼습니다. 내가 달리니까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아버지. 이제는 철인 3종 경기를 가고 싶어요. 철인 3종 경기는 무엇입니까? 달리기, 수영, 자전거. 일반 사람들도 혼자서 하기에는 도저히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도 모두 그만두고 아들을 위해서 훈련하고 헌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혼자서도 힘든 경기, 아들과 함께 가면 결코 완주할 수 없습니다. 거부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결국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40년 동안 철인 3종 경기를 이 부자는 257회나 완주하게 됩니다. 이후에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아들이 없으면 나는 이것을 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또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보다 위대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이 인생길이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께서 우리를 결코 멸망에 빠지지 않으며 그 생명의 길을 그 어떤 사람보다 뜨겁고 살아있게 우리를 걷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과 평안함을 주시는 양의 문입니다. 거칠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눕고 자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 나의 든든한 문지기이시며 문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심으로 어떤 원수도 나를 해치 못합니다. 좋은 목자이신 주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괴롭힘과 환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끊임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건강, 그 외의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